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옷을 벗게 되고, 옛 옷을 벗고 나면 정말 이제 새로워져서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평강하게 되고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와, 그랬구나. 이것도 해결받았네, 저것도 해결받았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조성현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흥운동과 선교라는 말씀이었죠. 설교의 서두에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만교회는 주님의 축복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주님이 축복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교회라는 선포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역사로, 깊은 회개와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로워질 때 진정한 부흥, 개인의 부흥, 자유와 평강으로 오는 내적 증거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번에 멕시코 제3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몬테레이라고 하는 곳에 교도소 교회를 저희 교회가 동참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몬테레이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수감된, 비록 죄를 짓고 그곳에 수감되었지만 그 수감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죄인들이 회심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낼 때 얼마나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몬테레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런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어제 설교 마치고 동성 기도를 하는데 어제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성령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성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이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순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는데요.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 그리고 그 가르침을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1장과 2장을 통하여 잘 말씀하여 주시고 3장, 4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3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3장의 제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는 바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말씀하실 텐데요. 특별히 2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의적 숭배,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요. 겸손한, 억지로 겸손함, 몸을 괴롭히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은 결코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데 아무 힘이 없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는 우리의 삶이 도저히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을 말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 곧 육체를 따르는 것을 이기는, 곧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너희가 죽었으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육체를 따라서 정말 그런 거짓된 것을 잘못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인 삶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데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함. 정말 툭하면 분노를 낸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영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님께서요, 본질의 눈뜨다라는 책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이 사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습니다.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삶은 결국 초라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고집이 도드라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자기 주장이 내 생각이 강하면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자신의 고집이 도드라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삶은 결국 초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노를 바라고 있고 막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 부끄러운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에 잡히면 분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요, 내 주장, 내 자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사람을 분명히 벗어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버리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긍휼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민감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긍휼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해되어질 때 자비할 수 있어요. 범죄자를 만났는데 정말 헤매는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비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자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다툼을 극복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용서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왔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입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빚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결산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지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단감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정말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기뻐 춤을 추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을 탕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금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1데나리온은요 4g 정도의 은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느냐 하면은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데나리온을 버는데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데나리온을 6,000일을 모아야지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6만 년, 16년간을 모으는 것이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6년간요. 16년간 모아야 6,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건데 16만 년 살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먹고 살면서 모은다면 어쩌면 1년, 2년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내 자아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동료라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어쩌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같은 것을 해결받고 나오는 사람이 정말 지구의 한 점 같은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한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요, 사정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사정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엎드려서 봅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짓밟고 감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우리가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요, 동료가 되고 한 성도가 되었는데도요, 너는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많은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탕감받았으니 너도 당연히 탕감받았고 우리 함께 탕감받은 자로 함께 나도 탕감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 오나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내가 모은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받고 나면 얼마나 평강이 올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옷을 벗게 되고, 옛 옷을 벗고 나면 정말 이제 새로워져서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평강하게 되고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와, 그랬구나. 이것도 해결받았네. 저것도 해결받았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제가 설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요, 우리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내같이 밭을 말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 악한 사단이 그 말씀을 훔쳐가고 이 세상의 재료와 유혹이 그 말씀을 훔쳐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기와 다툼과 이 모든 악한 정욕과 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 땅에 속한 것을 지체를 죽이고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이 침투할 때 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 멕시코에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세웠던 생핀틴의 반석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디오나에 있는 마나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몬테레이 교회에 이제 아버지 하는 건축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죄로 인하여 땅의 것으로 인하여 정말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이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부흥의 지른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정말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충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전 세계는 나의 교우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위의 것을 찾으며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